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능력, 예수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이 이렇게 한 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참 귀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12절부터 시작되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와 17절에서 시작되는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한 본문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그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두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죠. 나병. 이 나병은 원어로 히브리어로 사라아트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오늘날 한센병으로 알려진 병이죠. 그런데 이 한센병뿐만 아니라 옴과 같은 피부 질환도 바로 이 사라아트로 함께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주변의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일반 피부병뿐만 아니라 이 한센병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의료기술로는 도무지 치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큰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이 나병에 걸리면 사람의 얼굴이 이그러진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굉장히 지저분한 병으로 여겨져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나 혹은 징벌을 받은 것으로 보고 부정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사회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예전에 제가 휴가 때 그 사이렌 사운드 그 공연장에 가서 지저스라는 그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저스 뮤지컬의 장면 중에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오자 이 나병 환자가 자기 얼굴을 가리키면서 거의 이렇게 절규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unclean, unclean. unclean, unclean. 부정하다라는 거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이렇게 외칩니까?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는 율법적으로 사람들이 다가오면은 자기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닿지 않도록 이렇게 부정하다 unclean 하고 외쳐야 하는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나병 환자들은 그 전염성 때문에 격리된 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시설조차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 병에 걸리면 이들은 마을에서 쫓겨나야 했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토굴 같은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야 했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세월 동안 수백만의 나병 환자가, 수천만의 나병 환자가 바로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unclean, 그 부정한 상태로 그 세상 속에서 보호받지 못한 곳에서 그렇게 살다 죽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격리 조치하는 것은 신분이 높다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우시아나 그 아사랴 같은 나병에 걸린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만 살펴봐도 이들도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것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왕이라도 해도 그 몸에서 나병이 한번 발견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일반 궁에서 살 수 없고 분리된 따로 집을 지어진 별궁으로 보내졌고 그곳에 평생 격리되었다라는 거죠. 나병이 치유되지 못하면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평생을 그곳에서 살다가 죽어야 했던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 일반인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사람 대우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unclean을 함께 외치면서 서로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멀리 피해 다니고 혹은 돌을 들고 그 사람들을 집어던지면서 마을 밖으로 쫓아내야 했던 거죠. 이뿐입니까?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가 만진 것이 있으면 그것이 뭐든지 접촉된 것은 다 잘라내서 넓게 잘라내서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이렇게 집에 벽돌로 지어진 집이 있는데 나병 환자가 그 벽돌을 만진 것을 보았으면 그 벽돌을 빼내서 마을 밖에 버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은 나병 환자가 거주했던 곳, 혹은 머물렀던 곳에서 다른 나병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곳은 부정한 장소로 여겨져서 통째로 그 건물을 허물고 그 건물을 바치고 있는 땅까지 흙까지 다 퍼다가 마을 밖에다가 성 밖에다가 버리도록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도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나병과 같은 이런 육체적인 질병, 이 피부병을 매우 부정하게 여겼고 이것에 대해서 예민했고 심하게 경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실 공동체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질병도 아니고 누구 하나 만약에 옮기라도 한다면 그 역시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니 그들에게도 아마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정함, unclean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잘라내는 것, cutting off, 공동체로부터 잘라내어서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입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limitation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한계에 다다르면 사람은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단절하는 거죠. 잘라내는 거죠. 눈과 귀를 가리죠. 마음을 닫아버리죠. 관계를 끊어버리죠.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존재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그 한계, 나의 리미테이션 밖에 있는 이 나병, 이 사라아트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잘라내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보면 공동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나병 환자 입장에서 이 상황을 겪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 아니죠.
육체에 찾아온 질병도 돌봄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나병은 그런 취급을 받지 못한 한계를 뛰어넘는 아픔이다 보니, 질병이다 보니 그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아무런 돌봄 없이 스스로 온몸에 고스란히 받아야 했습니다. 치료약도 없으니까요. 그 몸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절단되어 나가는 것을 그 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어야 했던 거죠. 그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또 어떤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야 했다라는 거죠. 세상과 단절되는 고통,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경멸당하고 멸시당하는 고통, 철저하게 외면당해야 하는 그 고통, 그것으로부터 찾아오는 외로움, 사람들의 욕설,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의 그 폭력, 이 많은 것으로부터 시달려야 하는 그 정신적인 고통에도 그들은 그렇게 시달리고 살아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세상으로부터 잘려나간 사람들, 그렇게 격리되고 잘려나가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한 몸에 받아야 했던 그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제발 나를 낫게 해 주십시오.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다가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반응을 하죠. 사람들은 unclean을 외치면서 도망가기에 바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건드려주지 않았던 자기의 몸을 건드립니다. 만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 clean, be clean,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부정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병 환자를 보고 깨끗함을 받으라, be clean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Be clean, 깨끗함을 받으라. 도무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분리시켜내고 잘라내고 격리시키고 감추고, 여러분 그러고 싶었던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돌이키고 싶지 않은 연약함, 과거의 아픈 상처, 나쁜 기억들, 인생에서 그것만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들, 인생에서 해결도 안 되고 아프니까 이렇게 건드리기도 싫고 사람들에게도 만지지 말라고, 그것만은 만지지 말라고 unclean, unclean 하면서 경보를 보내야 하는 그런 인생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가정의 문제 속에, 혹은 우리 부부의 관계 속의 문제 속에, 혹은 자녀들 속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건드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 능력의 예수님께서 누구도 건드리기를 원하지 않았던,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내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펼치시고 손을 대시며 Be clean,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치유의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받고 씻음받는 은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중풍병자이죠. 중풍병자. 5장 17절부터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이야기. 이것은 똑같은 치유의 사건입니다. 병을 낫는 그런 사건이죠. 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그 나병 환자의 이야기와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 속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실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 다르다라는 거죠. 천장의 기와장을 벗겨내고
그 중풍병자의 침상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 그 앞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인 친구를 줄에 달아서 내려주고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내려진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는 깨끗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는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은 왜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셔야 했는가? 이 중풍병자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스스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나병 환자는 스스로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중풍병자는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다 해결돼야 하겠죠. 하지만 이것들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해결돼야 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 그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든 육체보다 그의 깊은 영혼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까지도 들여다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앓고 있는 병이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그 영혼 속에 있는 죄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아채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걸어 나오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중풍병자에게, 그 죄의 문제를 가진 중풍병자에게 그 바라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단절시키는 것이죠. 죄가 한번 인간에게 들어오면 인간은 자기의 죄의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올무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질병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 질병이 낫는다고 해도 이 사람은 여전히 병든 영혼을 가진 사람이고 죽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고 평생 기쁨 없이 어둠에 눌린 채 그 인생을 살아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자기 앞에 내려졌을 때에 그가 앓고 있는 중풍병이 아니라 먼저 해결돼야 할 그 내면의 죄를 향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 죄라고 표현할 때 sins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하실 때 그가 앓고 있는 그 죄의 한 단편을 예수님께서 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의 죄의 문제, 그의 현재의 죄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죄의 문제까지도 모두 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예수님의 그 용서의 선포 안에서 그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는데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선포하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무리 선지자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 일개의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곧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쉽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있지만 일부러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죄의 용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불편해졌다라고 얘기했죠.
왜 그랬습니까? 왜 이해할 수 없었습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죄를 사하시는 선포를 보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요 오직 여전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저런 죄 사함이라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하는가? 이게 불편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면 이 구원의 회복의 말씀이, 죄 사함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은혜롭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눈에는 오직 그것이 신성모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가장 높은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born again 되지 않았습니다. 중생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예수님의 육신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넘어서 영혼을 살리시는 그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때로 우리에게는 치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간구와 인생의 필요가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구하는 곳에서 머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 더 깊은 것으로, 더 근본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한 필요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그 근본적인 이유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아들의 대속함이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이, 그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선언이 우리를 살리고 그 선언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죄 용서를 받은 이 나병 환자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용서를 하셨다라는 것은 그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찬양이 사라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고, 인생의 목적이 사라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회복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죄 사하시는 권세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여 기쁨으로 찬송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막에 나온 대로 우리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제3의 권세 아래 몸과 영혼이 회복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Arise KCBC 우리 2021 비전 아래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새 힘 얻게 하시고 영적으로 도약하는 교회, 삶이 다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우리 용열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충만함 주셔서 어둠의 시대를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비추는 귀한 사명 힘있게 감당하게 하소서. 특별히 더불어 기도할 때에 우리 유 목사님, 우리 성대 목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세네갈 섬기고 있는 이혜진 김미자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 훈련 사역 감당하시는데 라디오 방송 통한 말씀 사역, 우리 음부르 잠야족 무슬림들에게 말씀 씨앗 뿌릴 때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선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힘을 내도록 하나님 주님 능력으로 찾아가 주시고 권세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4가지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